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사방이 꽉 막힌 인생의 장벽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생명줄인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붙잡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날씨 때문에 참 스트레스가 많다. 뉴스가 하나도 맞지도 않고 또 계속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스트레스가 있죠? 이렇게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야, 참 대단하신 분들이시네요. 예, 오늘날 이렇게 병원을 가면 대부분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입니다. 그죠? 스트레스가 뭐길래 도대체 의사마다 다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할까? 저도 병원에 가서 그런 소리를 이제 듣습니다. 저는 이비인후과를 참 많이 가는데 가면 여기가 안 좋아요, 저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스트레스성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의사하기 쉽다. 나도 할 수 있겠다. 다 스트레스라고 하면 일단 80%는 다 진단이 끝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조이다, 팽팽하게 당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이제 17세기에 물리학에서 이제 적용이 되어지는데 그때 이 스트레스를 외부에서 물체에 가해지는 압력, 그것을 이제 스트레스다. 그래서 외압을 의미를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들어 안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죠, 그죠? 그 무게 때문에 내가 그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내가 이 외압을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스트레스다라고 이게 정의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쓰는 스트레스는 이제 어떤 뭐 정신적인 피로나 또 이런 긴장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질 때가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다시 정의가 되어지는데 한스 셀리 박사라는 분이 1936년에 쥐를 가지고 이제 이 실험을 하게 돼요. 쥐에게 이제 막 이 환경을 춥게 만들고 덥게 만들고 또 뭐 이런 담배 연기나 또 상한 음식을 먹이면서 독소를 이렇게 주고 또 소음을 막 일으켜서 이제 다양한 자극을 주었더니 이 자극의 종류와 상관없이 쥐가 신체적으로 똑같이 위궤양을 일으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또 일정한 반응을 보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 물리학 이 용어는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이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를 스트레스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이런 이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스트레스, 고난에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대응하고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또 어떤 신앙은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없을 수 없잖아요. 어려움이 없을 수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관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장벽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취업과 진로의 문제, 또 시험의 문제들이 있죠. 또 꽁꽁 얼어붙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정이나 또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제자리 걸음인
그러한 결핍, 건강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방이 이런 콘크리트 벽처럼 꽉 막혀서 내 힘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이 절망의 순간,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정말 스트레스가 정말 머리끝까지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세계를 놀라게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태국 동굴에 소년들이 표류하게 된 것이죠. 유소년 축구 선수단들과 이 코치가 이제 이동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할 길을 찾다가 동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막 물들이 막 흘러넘치고 막 계속해서 휩쓸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피하려고 동굴에 더 깊숙이 내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흙탕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밑에서부터. 그런데 전혀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고립되어진 상태입니다. 외부의 구조대원들 역시 소년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긴 로프, 구명 로프를 연결해가지고 최대한 이 동굴에 깊숙이 던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밧줄이 계속 끊임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몇백 미터를 내려간 이 가이드라인, 즉 이 안내 로프,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소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그러한 방법은 그 로프를 꼭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물살이 몰아치고 또 숨이 막혀오는 순간에도 이 학생들은 또 이 코치는 이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년들은 결국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출을 이렇게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삶의 자리가 바로 이 어두운 동굴과도 같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또 알고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러한 어두운 동굴과 같고 또 철문이 우리 앞에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영적인 생명줄이 있습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너희가 살 수 있다. 이것만 놓지 않으면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요? 기도의 끈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는 인생의 거대한 이 절벽과 철문 앞에 마주선 초대교회가 등장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함께 거센 박해가 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시작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숙청하는 것입니다. 이미 야고보가 숙청당하여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당시 아직 교회는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리더가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겐 너무나 큰 충격이고 또 큰 그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100% 패배고 끝장난 것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절망의 동굴 속에서 낙심하는 대신, 누군가를 원망하는 대신 하늘 보좌와 연결된 기도의 끈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끈을 통해 역사가 뒤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무거운 쇠사슬을 끊어내고 철문을 여는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어떤 순간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위기의 순간
낙심 대신 기도의 자리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할 일들은 하루가 멀다 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낙심함 가운데 나와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원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낙심이 왜 사라지지 않는가? 이 절망이 왜 해결되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붙잡아야 할 기도의 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초대교회에 감당하기 힘든 피바람이 닥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 중 한 명이자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의 순교를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을 더욱더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야고보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잡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가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의 리더자들을 숙청하는 일들을 감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장격인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를 가둔 감옥의 보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4명씩 짜인 군인 4패가 돌아가면서 이 3중으로 베드로를 감시했고, 심지어 이제 베드로를 이 착고에 양 손을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 착고를 다른 군인이 양쪽에서 한 명씩 자신의 팔과 연결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금의 미동만 있어도 이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초를 쓰게 된 것입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베드로 역시 야고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중한 상황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순간이겠습니까? 하나님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허무하게 죽을 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이제 베드로마저도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졌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2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성도들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낙심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본문 5절은 이 위기 앞에서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위대한 반전을 보여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뭘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칼과 창을 휘두르고 권력과 군대를 동원해서 교회를 압박합니다. 교회가 가진 돈이나 사회적 지위로는 도저히 이 헤롯의 권세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상달 받으시는 기도의 무기입니다. 기도의 무릎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길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함께 정말 동기부여해서 기도하자고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시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그러나 그들이 모였습니다. 리더가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이 기도의 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과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합니다.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모여야 된다. 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또한 원망하기 바쁩니다. 피할 길을 세상 가운데 찾습니다. 과연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러한 기회가 있기는 한 것일까요? 여기서 간절히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크테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줄을 팽팽하게 늘린다. 근육을
한계까지 뻗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헬스를 하고 운동을 하면 근육을 탱탱하게 당기게 되어지죠. 근데 그 근육이 최대치로 당겨지는, 그 당겨질 때까지 팽팽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간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겠습니까? 내 이름은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크겠습니까? 성도들은 대충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줄인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당기면서 자신들의 온 힘과 마음을 쏟아놓고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탄강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한탄강이 물살이 되게 세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맘때가 되어지면 애들도 그렇고 또 이렇게 어른들도 그렇고 그 한탄강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요. 그 중에서 이제 고기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견지라는 것이 있어요. 견지 아세요? 다 도시분들인가 보네요. 견지라 그래서 이렇게 물에 딱 이제 허리까지 들어가는 데 가서 이제 파리채 모양으로 생긴 그걸로 이제 줄을 감았다 풀어주면서 이렇게 당기면서 이제 흐르는 물에서 이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냥 놔두기만 하면 이게 다 가라앉잖아요, 줄이. 그러면 이제 고기가 뭐 전혀 반응 안 해요. 그래서 이 줄이 물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 이 줄을 당겨주는 거예요. 계속 당겨줍니다. 당겨주면서 푸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가라앉지 않고 이 미끼들이 이제 물고기들을 유인하는 거죠. 물고기들은 여러분 강을 따라 흐르지 않고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죽은 고기와 산 고기의 차이가 뭐예요? 죽은 고기는 물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고 살은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몰랐나요? 근데 이 특성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당깁니다. 그러면 그거를 당기다 보면 물고기가 이제 그 반응을 해요. 이게 물고기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서 앞에 이제 아른아른거리는 게 있으면 덥석 물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이제 당깁니다. 근데 한 번에 막 감지 않고 풀었다가 당겼다, 풀었다 당겼다 해요. 그래서 실랑이를 벌여요. 실랑이를 계속. 왜요? 물고기의 힘이 빠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당겼다 풀었다 당겼다 풀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나면 이제 고기가 점점 힘이 빠져요. 그때 이제 말아 올려서 고기를 건져내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라는 강물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죠? 그 안에 삶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줄을 그 흐름에 따라서 그냥 놔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의 줄을 당기다 보면 우리의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이 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고 누가 포기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이런 세상의 물줄은 계속 흘러가요. 문제는 계속 우리를 따라 거슬러 올라와요.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기도로 낚았을 때 누가 포기하느냐, 누가 포기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내 진짜 신앙의 주소가 드러납니다. 많은 이들이 문제가 터지면 사람을 찾아다녀요. 낙심의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상황을 원망하는데 다 에너지를 쏟아요. 그리고 그래서 안 되면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켜요. 나 화났으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 낙심 대신 기도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을 때 유일하게 뚫려 있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던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혹시 지금 내 힘으로
행할 수 없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한숨 앞에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팽팽한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혹시 느슨해져서 더 이상 세상을 거슬러 땡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끈을 팽팽한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아니면 지금 기도의 끈이 끊어져서 어디로 그냥 정처없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밤새 기도의 끈을 당기고 있을 때 감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인간 눈으로 볼 때 감옥은 고요하지요. 여전히 베드로는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 두 군인 틈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잠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 안에 찾아오신 겁니다. 감옥 안에 광채가 비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속히 일어나라. 속히 일어나라. 그 순간 베드로의 두 손을 꽁꽁 묶고 있던 쇠사슬이 스르르 풀리게 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이 생시인지 환상인지 분간을 하지 못한 채 이 천사를 쫓아가게 되죠.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첫 번째 파수꾼을 지나고 두 번째 파수꾼을 지나 초소를 무사히 통과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내로 통하는 마지막 관문인 철문 앞에 이르게 됩니다. 이 철문은 당시에 성인 여러 명이 매달려야 열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장면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10절을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꾼을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문이 어떻게 열렸다고요? 저절로 열렸습니다. 저절로. 인간의 계산과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로 인간의 계산과 상식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계산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식만 바라고 계산하며 사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군인들이 눈을 뜨고 지키고 있었고 쇠사슬이 묶여 있었고 삼중의 문이 닫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장벽이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진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의 끈을 당기고 있을 때 기도의 에너지가 연결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에 닿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감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게 된 것이죠. 성도들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감옥의 쇠사슬이 풀리고 있었고 파수꾼들의 눈이 가려졌고 난공불락 같은 철문이 저절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내 이 문제가 해결됐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역사하셨을까요? 왜 역사하셨을까요? 우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 올라가고 그 향기가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요? 천만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감옥은 어둡고 사슬은 무겁고 파수꾼들은 시퍼렇게 나를 감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천사들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깨어진 가정과 일터를 위해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쇠사슬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철문 앞에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철문을 열고 계시고 또 반전의 날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아시고 그 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를 쌓으십시오. 기도의 임계점이 통과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천사의 인도로 감옥을 빠져나온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요. 야,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늘 모여 기도하던 이 마리아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로데라는 이 어린 여종이 영접하러 나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챈 로데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고, 베드로가 저기 우리 문 앞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방 안에서 밤을 새우며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철야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를 풀어주셔서 그들의 눈앞에 데려다 놓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쳤구나. 미쳤구나. 그의 영혼이나 천사일 거다. 네가 헛것을 본 것이다.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이 성도들의 모습과 닮아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입술로는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설마 기도한다고 이게 이루어지겠어?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여깁니다. 입술로는 기도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신과 영적 제한을 두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작은 이성과 짧은 경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성도들이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살아 들어온 베드로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니까 확인한 후에야 놀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고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들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그들이 성령을 의지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모르실까요?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향성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교회를 핍박했던 세상 권력의 결말을 보여주면서 이 드라마틱한 사건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21절 이하를 보면 헤롯 왕은 화려한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첨하는 백성들에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연설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라는 거야. 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 순간 주의 천사가 그를 칩니다. 어떻게 쳐요? 그 독재자의 헤롯 왕에게 온몸에 벌레가 생겨서 그 살을 파먹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래서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위기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왜요? 사람은 잘 되고 복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신이 왕처럼 행동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것이 자신의 실력처럼 행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보고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의 상징이었던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소멸했지만 기도의 끈을 붙잡았던 교회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렇게 기세당당하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성공한 것 같고 자신을 신처럼 여겼던 헤롯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던 교회는 흥황하여서 하나님의 큰 부흥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칼을 쥐고 교회를 없애려 했던 헤롯은 사라졌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의 끈을 붙잡았던 교회는 살아남아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내 작은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를 가두려고 했던 세상의 모든 대적은 무너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옆 사람들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세상의 철문을 여십시오.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현실의 장벽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그것은 결국 유한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을 뿐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인생의 감옥에서도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한 태도는 낙심과 염려와 원망이 아니라 하늘 보좌와 연결된 기도의 끈을 끝까지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팽팽하게 당길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삶의 착고가 풀어지고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없는 인생의 철문이 저절로 열리는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이성의 한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 않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삶의 철문 앞에 절망 대신 묵묵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근심의 끈을 끊고 기도의 끈을 붙잡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염려하기보다 온전히 무릎으로 기도의 끈을 붙잡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풀 수 없던 인생의 착고와 굳게 닫힌 철문들이 기도를 통해 저절로 열리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